복된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죽으심과 부활의 참복음. 참복음이란 말은 이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좀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 아닙니다. 보편적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또 사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명,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참 복음인가를 체험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시는 성육신 사건과 공생의 또 사건, 오늘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언된 것처럼 나무에 아무나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예수님은 많은 죽음의 그 방법도 있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 그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 말씀 내용은 그게 아니지만 어쨌건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도 그 3명 같이 기도하라 가자고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고민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심히 괴롭다. 심히 고민스럽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뭐 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예수님 다 알기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할 때 그러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가 안 지고 싶었던가 히브리 12장 3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졌다는 것은 그럼 말씀이 상반되는데 그는 그만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으로 좀 몇 장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먼저 채찍에 맞는 고난과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적으로 한 관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죄일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한 대도 때리는 것 있지만은 저 로마 군병의 채찍은 그게 없습니다. 때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때리는 것인데 그 채찍 끝에는 또 쇠붙이라든지 동물의 뼈를 매달아 놓고 때리면 휘감기는 그런 그 채찍에 가죽 채찍을 맞고 저 채찍 맞으면 거반 실신하다시피 이미 자기 어떤 그 의지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 맺는 채찍의 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을 가다 넘어지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저게 구리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이 툭 쳐서 미구하라 해서 가는 모습 그 모습이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의 그 동산이라는 뜻 죽음의 장소죠. 처형되는 저 모습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온 인류를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죽으신 다음에 저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은 반전의 역사로 그 결과를 참 복음으로 결론낸 건데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6절 좀 길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직전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첫날인데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과거에도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죽음 현장에는 가족이 갈 수도 없죠. 또 울 수도 없습니다. 가족 본보로 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나마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또 요한나, 수아나 이런 여자들이 멀찌감치 이걸 보고 있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장례식에 제대로 된 장례식, 그 시체 위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숨은 지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지내드렸지만, 그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하는 것은, 저도 무덤에 무덤 장례보는 굴을 파서 시체를 안장하고 큰 돌을 굴문에 이제 막아놓는 그런 장례인데,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무덤에 지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그렇게까지 안전장치로 된 거기 위험한 무덤을 찾아가는 여자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굴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그때 한 빛난 흰옷 입은 같은 천사가, 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그림 한 3장을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런 그 큰 돌로 막아놨는데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저에게 보이셨는데, 뭐 저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생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으심의 참복음은 무엇이고 부활의 참복음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비참한 저주의 죽음은 왜 우리에게는 참복음인가? 첫 번째, 바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거에 의인을 위해서, 또한 선한 자를 위해서 대리로 죽는 자가 그런 법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 취급도 아니고 선한 자 취급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요? 우리는 철천지 원수 같은 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하고 불신앙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이 매춘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아와라.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이시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람, 신약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그 불꽃이 이릉이릉 타오르는 풀무가마가 앞에 있는데, 그 금상 느부갓네살에게 사람에게 절하지 않냐면은 다 불가마에 던져 태워 죽이는 법이 있을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여서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7배나 더 뜨겁게 불가마에 그 온도를 높여서 죽이는 것도 저들은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불가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도 없고 그 놀라운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확증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글씨로 말씀으로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정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심하지 마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 행복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 자체가 온 인류의 죽을 것을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 대속의 죽음의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연결되는 말씀이지만은 죄인들은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대속의 방법은 일회용이었지만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돈 없으면 비둘기 새끼를 또 잡아서 죽일지라도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 속죄되는 방법으로 그 죽을 죄에서도 속죄받는 일회용의 속죄 제사법이 있지만 그것은 오실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예표였고 실체는 아닙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아담이요 종말 때까지 태어난 모든 불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 살인자고 그거 관계없습니다. 무슨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죄가 있는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받은 죽음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든지 속죄받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복음이라는 것이 참 진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뭐 이것 잘되고 저것 잘되고 뭐 병든 자 고침받고 또 가난한 자 여러분 그 부자 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면족 관아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대속의 죽음 앞에 정말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 감정이 다를 수 있고 또 한 주간 생활하는 동안에 뭐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장사가 안 되고 장사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24장입니까? 찬송가 3절만 우리 후반절이 후렴이 참 중요했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이십니까? 내 가지가지 사사로운 거 환경에 입었던 스트레스를 주 안에서 내가 죽을 자리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줬다는 이 복음 앞에 기뻐하시면 스트레스 해결되는 날이 오고 문제 해결 내려오는 걸 믿으시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참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들을 바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실적 지겨가면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한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예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이제 그 시간표가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때 만족하신 것입니다. 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피하려고 고민하셨다고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고통인 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 야 나는 인생으로 살아서 정말로 만족해.
내 인생은 정말로 보람이 있었고 완전한 성공한 인생이었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쯤 되면은 아들, 딸 잘 가르치고 시집가 장 보내고 또 다 새로운 아파트 사주고 행복하게 살 때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가정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설 때 그게 다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나올 때 이미 그 지옥에서 오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런 사자들이 죽음의 길에 놓이는 사람이 올 때는 안색이 부들부들 떨고 안 지우려고 바등바등 치는 사람인데 누가 죽음 앞에서 만족하고 영웅호골이 어떤 부귀영광 권세가 오히려 누리면 누릴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이 올라갈수록 죽음 앞에는 또 벌벌 떨고 있고 여섯 번째 인봉이 그 떼질 때 부자들과 왕족들, 장군들이 오히려 태산아 우리한테 바위들아 무너져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돌에 깔려 산이 깨달리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구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 무엇으로 자기들이 목적한 바 대통령이 됐든지 무슨 장군이 됐든지 무슨 재벌 총수가 됐든지 예수 없는 인생은 험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고 다 지옥의 어두운 그림자에 불안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 감사합니다. 임종할 때 보면 나타나요. 인생 성공은 죽음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하는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그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사명도 다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태어난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 꿈 좋습니다. 가집시오. 그러나 거기다 예수 믿는 믿음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없는 그 어떤 출세나 또 세상의 어떤 부귀영광은 가질수록 누릴수록 헛된 것으로 결론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 같고 저주받은 죽음 같지만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을 자리에서 대신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다 이뤘다라고 인생 만족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는 참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끝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활은 왜 우리에게 참 복음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린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대시장과 바리새인들은 박수를 쳤죠. 군중들은 저 사람이 좀 거들떠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 저주받은 신성 모독자구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게 당연히 죽어야지 돌을 던지며 힘뱉던 그런 사람들 정말 제자들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인복도 없고 어떠한 억울한 죽음을 죽이는데도 누가 하나 바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너무나 비통하게 죽은 것 같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정말로 의롭게 사는 일,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손해보거나 어떠한 다 망하거나 하면 그대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탄은 얼마나 칼칼 웃어댔겠습니까? 저 나사렛에서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부하들 귀신들도 벌벌 떨고 저거 죽었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만 여자의 호소로 예언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대갈통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갈통이 사망의 세력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죽게 만드는 방법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신자는 이거는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인간을 그 사망 세력 가지고 죽었다 피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를 우리를 포로 삼았던 인간인데 그 악령인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귀가 야단났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인 자들은 불안에 떨었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 인간의 영적 문제,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대물림, 특별히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의 대물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끝난다고요? 죽으면 지옥 가고 살아있는 가족들한테 내려가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것을 한 번에 다 꺾어놓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기를 깨뜨려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종로로 탄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님 전화로 통화하는 걸 보니까 저 노하도에 계신 집사님인데 뭐 방송을 듣고 사니까 듣겠네요. 너무 기쁘고 해방받은 기쁨으로.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구별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해답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마귀 원수를 결박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귀 주신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마귀도 제멋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개 조심하십시오. 무서운 개를 키우고 있는 집에 대문을 까면 정말 불안한데 문 열고 나니까 얼마나 무섭게 이러면서 담을 들리는지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불안할 게 없는 것은 개 목에 개 줄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만큼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왕노릇 타는 원수막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깨졌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속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영적 싸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물림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지가지 생활의 범죄 귀신도 결박당할지어다. 원수마가 결박됐으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해방받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 치고 들어오면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표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이 그 죄값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지물도 그냥 동물의 필요했지만 이제는 온 인류의 대속지물이신 그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이건 중요한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줬다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러는데 왜 포로된 자를 인질로 하면은 인질 붙잡은 자에게 그 조건 얘기한 돈 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질로 잡은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들은 그 죄를 했기 때문에 공의란 맛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악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보혈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의인이 죽었기 때문에 의인 죽은 것은 온 인류를 살려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습은 똑같은 공생의 때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피곤하다고 쉬어야 되고 배고프다고 먹어야 되고 병들었다고 아프는 그런 육체의 그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은 다 완전히 바꿔진 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예수님 공생의 때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 중에 병든 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몸이 쟁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그런 사람 왜 쫓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도 이미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참 그때는 기도원 간다는 것도 모험이고 돈도 없지만 참 그래도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하늘산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난 그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분이 뭐 고인됐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이나 유명한 인물인데 그때는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참 천하에서 온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안수해 준다고. 그분한테 안수받기 이렇게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몇 식구 그때 나하고 몇 사람 갔나? 자꾸 둘 갔나? 넷이 갔나? 이렇게 해놓고 안수 오기는 그냥 천한 사람들 욕을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 압니다. 그 교회 부흥이 왔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기 들어오는데 한 1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갚버려서 부흥도 안 하고. 그 천안 동네가 아주 나쁘더라고. 아이고, 욕만 되지, 그러면 욕도 많이 하거든요. 뭐 보통 욕 아닙니다. 아주 상처가 돼가지고, 기대했다가 더 움츠거리는데, 그런데, 이 또 반전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열창하면서 부흥이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난 그분이 어쩌고인지 몰랐지. 막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 잃었습니다. 근데 의족을 찾는데요.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의족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영생한 몸입니다. 난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에 좀 이렇게 힘들다, 좀 장애가 있다는 분들은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몸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이 클 것이라고 그래요. 역전인 겁니다, 진짜. 이 땅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참 헐벗던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몸 가지고 부활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아픈 사람도 지긋지긋한 병도 부활한 몸은 병이 없어요. 귀신도 역시 지긋지긋한 역사인데 부활한 몸은 귀신이 역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땅에서 고침받는 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병 안 고친다고는 불평할 겁니까? 하는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 여러분, 낙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가지가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것은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을 모시면은 열등감이나 절망감이나 참을 죽고 싶은 자아중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응답도 없다고 불평하고 병도 이렇게 안 하냐고 불평하고 이 귀신은 지긋지긋 왜 나가도 않냐고 불평하고 그게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병 안 나아도 좋다. 나는 너 귀신 안 따라도 좋다. 나는 지금 가난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땅에서도 치워지는 체험도 있고 안 된 건요, 천국 가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적으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거의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홀로 된 과부들, 그 사람들 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미련하다고 또 무시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회 지도층들을 전도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도 지금 일어나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35절 6절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대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도들일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자체가 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성육신 하실 때는 성육신은 글자도 선지자 제사왕이 세가의 직분을 가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건 오신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공생인 것입니다. 신 예수님이 선제로 다니시고 제사장으로 다니시고 왕으로 다니시니까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선지하고 예수님 만나면 죄인들은 너 죄사 받았다면 죄사 받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원수로 귀신자 고치고 공생했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럼 2000년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공유하는 그 역사인데 오늘 그 그리스도가 저렇게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받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을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선지자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 시간적으로는 다윗 이후에 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지만은 그때 다윗에게 감동됐다는 거죠. 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인가 주 아닙니까? 내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은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활할 때 원수의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 발등상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바로 7절 8절인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기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그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무시하는 자도 있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예언했던 다윗의 예언이 자기 말만 하면은 인정 안 하는 그들이니까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이미 예언됐느니라. 그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아멘. 단순히 몸살아나는 것 정도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다. 그런 증거라는 거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사장의 사명이고 부활하신 것은 왕의 사명인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의심하고 너희들이 그를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셨게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똑똑히 보았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걸 얘기할 수 있다. 증인이란 말이 원문이 말투스인데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기둥을 점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빌거든 종교가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건 다 나중에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참 복음은 그분이 선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신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귀 원수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는 복음 이들 앞에는 겁날 게 없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공생에 뛰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육체의 공생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성육신과 공생애와 답은 똑같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저 사람들은 사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 제자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이 70인들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자기들 잡히면은 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가지고 오후에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스폰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스폰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고 해도 생전에 뭐가 똑같은데도 물어봐도 대꾸도 않고 알아보도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 믿느냐?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을 제가 뜬 것은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즉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영광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구약성경을 쫙 꿰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또 출애굽기 22장 13절로 레위기 그 5대 제사의 제물로 표현하면서 민수기 21장 9절 노뱀 사건을 비워들고 그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예언된 그 선지자를 쪼개길 때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예언, 민족의 예언은 그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구약성경 예언서는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살아나셨다. 그럴 때 이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몰라봤던 예수님이 알아보게 된 거죠. 아우, 예수님이시네. 근데 부활하니까 싹 사라졌잖아요. 그 길로 저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죽을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대를 내려서 집안 가문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훌륭한 분, 또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뭐 할 말 없어요. 오래 믿고 잘 믿었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면은 예수가 예수죠. 하나님 아들이시죠. 나의 십자가 죽으셨죠. 나를 구원한 구세주죠. 그렇게 말해갖고는 참 복음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17절 보면 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은 대물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유전이 아닙니다. 모태신앙 말을 꺾어버려야 내 생각을 지어보내야 여러분이 참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습니다. 좋죠.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다고는 오히려 종교 믿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다고 하기 때문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집 많이 봤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세 가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살아나셨구나. 이걸 진하게 체험하고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죽으심과 물론 성육신 공생애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참 복음이 되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담보 삼고 애를 물뿌려서 정말 어림없습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자격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침례의 자격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받아도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침례 주장은 믿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지 침례받아도 죄에서 만나고 하는 게 돼. 아이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다 믿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것은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들었으니까 얘기하겠네. 그 사람도 들을 테니까. 그 단체가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성경 침례교회라는 단체인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그리스도교회 이단이라고 하더라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공개 통해서 그들도 볼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봐서 하니까. 절대로 그리스도교는 침례받아도 구원받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증거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증거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전 3장 27절 물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는 것은 노아 때 홍수 얘기하면서 물 얘기했습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커 세례를 할 때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공개하는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침례기와 그리스도를 이해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면 참 복음의 축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죠. 사도 요한도 목회했죠. 또 교부 이리네스 목회했죠.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 그 에베소가 기록된 것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AD 64년 이후인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편지인데 그때 6장 24절에 알기는 겠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셀지어다. 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AD 95년경에 기록됐는데 사도 요한이 그 본 것을 다 기록할 때 그 7교회를 볼 때 기도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갖고 와야 됩니다. 난 농교교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믿었으면 믿음 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오는 게 힘드셨습니까? 참복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참복을 맛보면 미칩니다. 정신 이상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그 복음이 나를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겁날 거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변질지 않은 이 믿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행위가 뜨거웠던 그 믿음, 오늘 믿음 생활이 처음과 똑같이 뜨거웠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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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생활 변치 않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죽으심의 그 복음과 부활의 참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